이 병난 개벽의 그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왜 병난이냐? 병난이 우리들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깊고 깊은 섭리적인 뜻은 무엇인가? 이 하추 교역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가 바뀌는, 여름 가을이 바뀌는 이 하추 교차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병난 개벽기에 온전하게 강건하게 이 시련을, 앞으로 여러 병난이 앞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오는데, 몰아쳐오는데 어떻게 살 거냐? 첫째, 나를 바로 세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의 우리는 누구냐 할 때 태사부님이 평생 이런 말씀을 하셔. 이 대우주 천체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나를 세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냐? 단순히 학교 공부나 마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잘 길러서 재미있게 세상 살다가 아프지 않고 잘 살면 그게 인생으로서 잘 살다 가는 거냐? 그렇게 일상적인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걸 세상 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 하추 교육기에서는 그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바로 이게 근대화, 현대화냐?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소중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진리 주제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 가을철 맞이 새롭게 펼쳐지는 후천법으로 열리는 가을 우주의 이 상생의 도법, 이 상생의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우주 통치권자의 살릴생자 공부다. 남잘되게 하는 공부다. 그런 의미의 상생이에요. 상생. 그래서 우리가 이 병난 개벽기에 어떻게 살 거냐? 첫 번째, 바로 나를 바로 세우는 거. 두 번째, 나를 있게 해준, 이 소중한 나를 존재하게 해준 나의 뿌리, 조상. 이 뿌리 조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조상 무시해버려. 조상이 나 해준 게 뭐가 있나? 우리 부모가 나를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늙어도 찾아보지도 않고 뭐 남남과 같이 지내자. 그리고 부모 조상을 박대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지금 우리 역사 조상 다 부정해. 황국 배달 조선 그거 원래 없는 거다. 신화다. 일본 제국주의자 놈들이 만든 그 침략의 논리, 역사 파괴의 논리에 찌들어가지고 역사 유전자가 완전 뿌리까지 파괴되어서 그렇게 동조하고 있어요. 내 뿌리를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영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소리야. 이제 천상의 초비상회의가 지금 계속 밤낮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조상들이 누가 이번 개벽에 우리 집안의 열매 종자냐, 바로 그 주인공 시종자냐, 요걸 추린다. 저놈 하나밖에 없다. 우리 집안에는 그래도 한 두 놈이 있다. 희망의 씨앗이 한 놈도 없다. 이걸로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물 떠놓고 서서 거대한 그 수도원 같은 데서 기도를 한다. 기도초에서 상제님이시여, 상제님이시여, 우리 집안에 쓸만한 자손 하나를 주옵소서, 자손 하나를 태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조국의 뿌리, 역사 뿌리를 부정해버리면은 조상도 이렇게 내친다, 던져버린다. 결론은 뭐냐? 그냥 조상도 다 사라지는 거야. 이번 병난 개벽에서 조상도 다 소멸된다. 자손 따라서 조상도 영원한 죽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첫째는 나 자신,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나, 그리고 나를 낳아준 나의 생명의 뿌리, 이 선영의 음덕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된다. 가을 개벽에 진리 찾는다. 후천법을 만난다 이거야.
후천법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인간의 삶은 봄에 태어나서 봄은 여름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주의 시간의 화살이 그러잖아. 봄, 여름은 오직 가을을 향해서 있다 이거야. 우주의 시간의 화살은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 봄은 여름은 가을을 향해서, 즉 전체 선천 봄, 여름은 오직 이 가을철의 우주의 원주인 상제님의 후천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원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우주의 이법으로, 대자연의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본법이다 이거야. 제1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세 번째, 바로 아버지의 이 도법, 가을 진리 열매, 이 맛을 보는 공부, 이 도전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된다. 도전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살릴생차 공부, 이 진리를, 후천법을 내가 전해가지고 병난을 극복하게 해야겠다. 사랑하는 내 가족, 형제, 자녀, 친족, 주변의 친구, 동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책도 전해주고. 자, 도전은 어떤 책이냐? 지난 100년의 도운의 개창사 전체에서 볼 때 이 도전 탄생의 준비 과정이에요. 또 선천의 봄, 여름, 지난 작게는 한 1만 2천 년, 크게 선천 5만 년 역사 대세라는 것은 인간으로 신이 아버지의 도법 진리 원전의 출현 과정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하추 교육기에서는 춘생추살의 천지의 법도, 원혼한 천지 이법에 의해서 봄에는 나서 길렀는데 가을에는 무조건적으로 생장 시대를 끝막기 위해서 이걸 쳐낸다. 이 천지에서 아주 매정하게, 정말로 이건 인정사정도 없는 거야. 전부 추살로 한번 다 이걸 쳐낸다. 쳐내는 것이다. 그래, 이 추살의 손길로 만병이 몰려온다.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시속의 부녀자들이 비위만 것이면 급살맞아 죽으라 일어나는 이는 급살병을 이릅니다. 이 말씀 뜻은 뭐냐면은 이것은 인간의 욕 가운데 최상의 욕이야. 이 우주에서 이거보다 더 센 욕이 없어. 왜냐하면은 급살맞아 죽을 놈 그러거든. 그럼 뭐냐? 가을에 서리빨 병난에 소멸돼서 죽어라. 그러니까 너는 아주 이 세상에서 없어져라 영원히, 이런 욕이야. 얼마나 무서운 욕이야. 그러니까 춘생 추살에서 이 추살, 가을 추자에 죽인다는 살자야. 이 추살병이 이 서리빨 병난이다.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이게 서리가 내리면은 그 과일들이 사실은 거기서 가장 단단해지고 서리를 맞아야 과일도 제맛이 난다, 제빛깔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 사실이 모과 같은 것도 마지막에 서리 맞으면은 그 황금빛이 더 눈부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철에 생명이 근본까지 제대로 익으려면은 이 서리빨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가을철 서리빨 병난을 극복하는 이 우주에는 오직 한 분이 오신다. 이게 지금까지 모든 성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깨달은 최종 결론이야. 나는 내가 지구촌을 다니면서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국인이냐, 서양 뭐 기독교냐, 중동 이슬람이냐.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인도 사람들이야. 14억 인도 국민들의 이 생활 문화, 그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힌두는 힌두다, 힌두는 다름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힌두는 힌두라고 그러는데, 힌두라는 게 우리 말로 보면 이건 말 맞춤법인데 백두야, 백두. 광명의 머리다, 광명의 근원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로 인디아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해. 아주 싫어해. 영국한테 그 영어권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바라트다. 인도는 국법에 바라트라고 돼 있어. 바라트. 바라트가 뭐냐?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인도 한당국의 콘서트 때 한번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바라트가 황국이구나. 이 사람들 역사 9,000년이에요.
모든 만물은 이렇게 우주에 있는 삼신 신이 화연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코끼리를 갖다 신으로 이해가 가요? 물고기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게 있어. 첫 번째 아바타 문화에서. 그리고 그것은 신이 뭔가, 모든 것은 신의 화연이라고 하는 그 문화 정신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인류 최후의 구원은 신의 궁극의 화신인 10번째 아바타가 오신다. 그 부분 칼키다. 칼키가 백마 타고 오는데, 칼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 카르키가 하얗다는 뜻이거든. 이 백광의 신이라는 거야. 백색 광명의 그런 조화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주님이, 주인이 이렇게 오신다. 자, 18억 이슬람, 이제 세계 제일의 종교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맘이 오신다. 이맘, 앞서가다, 이런 뜻인데, 뭔가 이 우주의 그 새진리 세계, 새로운 생명 세계를 앞서가시는 분, 이맘이 오신다. 우리가 지금 이 병난 대세에서 모든 그 종교의 최종 구원관 결론, 불교로 들어가 보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밀불이 오신다는 거야. 대의왕으로 오신다는 거야. 대의. 그냥 뭐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병, 천하병, 나아가서는 이 온 우주의 이런 큰 병을 고치는 대의왕이 오신다. 원효 대사가 노래를 불렀어요. 미륵 상생경 종묘에서, 미륵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불법에 들어가서 보면 이 미륵불이, 우리가 일본 국보 1호 있잖아, 미륵 반가사유상. 이 세계 모든 조각, 이슬품에서 단연체 1은 독일 야스페르스 철인 얘기한 거야. 미륵 반가사유상이다. 완전 꺼리 벗어진 진정한 사유. 무엇을 위해서 이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인간을 어떻게 가장 근원적으로 건질 것인가? 이 미륵의 그 진리 사유. 미륵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미륵님이 오는 세상에서는, 미륵이 도솔천에서 오실 때 큰 광명으로 온 우주 법계를 비추더라. 화엄경 입법기품에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미륵님이 대의왕으로 오신다. 석가부처님이 원래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내려왔는데, 원래 이 도솔천 천유님, 그거 내원궁인데, 내원궁은 수명이 없다. 외원궁은 수명이 3000년이다 그러는데, 불자들은 불법을 닦아가지고 어디를 가는 게 소원이냐? 미륵님의 내원궁에 가는 거야. 미륵님의 내원궁. 그래 도솔천은 색계, 욕계, 무색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중천이다. 우주의 중천, 우주의 중심 하늘이다. 그래서 석가불이 최종 결론으로 자기 아들과 라울라하고 그런 수석 제자한테, 여러 명에게, 너희들은 열반에 들지 마라. 내 법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앞으로 미륵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 도솔촌의 주인은 미륵님이다. 차천주지 명은 왈 바로 미륵이다 이거야. 도솔촌 미륵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당 귀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귀하라. 모든 불자는 3000년 동안 도를 닦아서 불성을 회복한, 또는 여러 그 보살들, 모든 불자들은 듣거라. 너희들은 나의 진리 명령을, 이 진리 특명을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 모두는 미륵님 도법에 귀할지어다. 여당 귀하라. 여당 귀하라. 여당 귀하라. 너희는 마땅히 귀할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석가불이 축원을 해주신 거야. 자기의 실질적인 불법의 그 최후 완성은 내가 아니라 미륵님의 도법, 새진리로서 불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양 기독교 서교로 가보면은 결론이 뭐냐? 아버지가 오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깊은 열망.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기독교에서 예수 성자가 인류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구원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아버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너무 부족한데 보면은 아버지가 실제 오신다는 거냐? 진짜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거냐? 이것이 제대로 전수가 안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화딱지가 난 거야. 쉬운 말로. 예수 12사도 가운데 100살 이상을 기도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도 요한은 불렀어.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바로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다. 이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그 진리, 아버지의 이 구원의 진리 비밀이라는 게 오른쪽 손에 쥐고 계신 7별이더라는 거야. 이 오른손의 7별. 이게 동서문화에 아주 꽉 차 있는 바로 이 천상 북녘하늘의 칠성의 도인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개벽을 베주시더라. 예전의 하늘과 땅, 인류가 지금 살아왔던 하늘과 땅 질서가 바뀌고 나는 보았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2000년 신앙의 역사에서 깨달음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성령 체험의 역사는 뭐냐? 바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새 우주가 열리는 개벽 체험이야. 이 새로운 하늘과 땅, 새 우주 질서, 즉 후천법이 열리는, 하늘 땅 해와 달 후천법이 열리는 바로 이 선후천 교차, 바로 그 시간 질서가 바뀌는 그 순간을 본 것이 기독교의 그 성령 체험의 가장 큰 대사건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는 거야.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이 의자가 백색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이게 가을 금 기운이야. 가을 금 기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장차 오실 이다. 허공으로 오시나? 장차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백보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병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어떤 한 소식이 나오냐면은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걸 봤다. 동방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천상에서 들은 얘기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숫자가 유대족의 12지파에서 루벤 지파니 유대 지파 무슨 지파가 있잖아요. 전부 1만 2천 명씩 해서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 도장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천주님이 오셔서 나를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전해주리라. 그래서 상제님이 앞으로 실제 병난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추살 병난기에 전해주신 그 의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제님의 그 신패 가운데 하나인 해인이다. 해인. 이건 상제님의 어인을 받는 거니까. 어인이라는 건 증명이잖아. 아버지의 믿음, 구원에 대한 신권, 대권, 결재권, 이것을 전수받는 거야. 이 해인을 앞으로 1만 2천 명 상제님의 이 도통군자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전수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교 도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도교에서는 막 대신선이 천상을 가보니까 동서남북에 8천씩 있는데 거기도 다 천주님이 있어.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고서 33천에 중앙에 있는 이건 대라천이다. 온 우주를 무한경계 우주를 펼쳐놓고 있어. 그걸 대라천이라. 큰 대자 벌릴 라자. 이 대라천에 가보니까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옥황대제다. 상제님이다. 상제님이다. 이제 여동빈이라는 분이 당나라 때 아주 대신선인데 그냥 눈 감고서 그냥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야. 내가 직접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바로 옥황지존이 도솔 능소천궁 도솔천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상제님이 계신 곳이 미륵님이 계신 도솔천이고 도솔천이 바로 상제님이 계신 곳이더라. 가서 직접 보니까 그렇더라. 다른 분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육아에서는 대제, 천제, 뭐 상제, 옥황 여러 말로 육아에서 또는 선가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분은 동북방에서 오신다. 동북방 문화에서 오신다. 그 사람도 똥배이 그러거든. 동배이 문화라고. 동북간방에서 오신다. 그게 성으로 간이야. 지구의 동북간방에서. 그건 중국의 황하 북쪽 만리장성을 넘어서 있는 곳이야. 이 만주 아래 지금의 그 한반도. 그 간의 원간은 뭐냐면은 전라도야. 전라도. 예전에 백제 땅. 이 전라도와 충청도. 이 땅이 곤륜산에서부터 백두산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꺾어서 바로 이 전라도에 와서 삼신산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는 주산이 그렇게 있어요. 이건 바탕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도교에서는 천생천살, 하늘에서 인간과 만물을 낳고서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서리발로 죽이는데 천생천살은 도질이 도의 이치다. 이 우주의 도에 섭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이 우주의 이법적 섭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이법을 선천법에서 후천법으로 바꿔야 돼. 상극의 방식으로 살던 생각을, 그런 방식을, 문화 제도를 이걸 전부 상생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모든 종교에서 말한 거 보면 천지의 원주인이 다른 분이 아니구나. 그 천주님이 내내 상제님이고 신선들이 섬겼던 대라천의 원우주의 천상 하나님이구나. 한 분이구나.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주 주인이 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우주가 무너지죠. 결론은 바로 이 원주인 우주의 아버지가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직접 다스린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인간 세상에서 내가 이 3개 우주를 다스린다. 그리고 판밖에 남모는 법으로 일을 꾸민다.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 내려보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아버지가 원시의 신성 부처 보살들 모든 석가공자 예수 그들이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여 오매 내가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스스로 내려오게 됐다. 자, 이제 지금 전 세계가 2차 폭발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제2의 대유행기로 이미 들어갔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신문에 보면은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Who lives and who dies. 이런 얘기를 했거든. 누가 사는 거냐? 그리고 누가 죽는 거냐? 인생은 바로 삶과 죽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이 생사의 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진리의식으로, 진리정신으로 깨쳐서 우리가 살 때 이 가을계획 병난기의 생명의 길로 앞으로 오는 이 어마무지한 말, 대병난의 대세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많이 건져서 후천의 행복한 새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자, 나를 영원히 바로 세우는 길이 뭐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첫째, 도방을 만들어야 돼. 자, 지금 후천법을 닦으려면은 책도 좀 갖다 놓고 글도 쓰고 메모도 좀 하고 앉아서 또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또 수행, 앉아서 이렇게 수행도 하는 태을주 주문도 읽는 그런 도방, 내가 앉은, 내가 잠자는, 내가 머무르는 방, 이걸 도방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도방을 만든다. 두 번째는 이 의통을 전수받을 수 있는 판을 짜는 거야. 이건 6명 단으로 이 의통을 전수받고 의통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6명. 이 의통 구호대, 이 판 짜는 거. 세 번째가 상제님의 후천법, 정말로 가을의 진리 열매의 진법, 아버지의 이 진법을 우리가 전수받고 전수해 주는 이런 대사명자로서 사는 거다. 대사명자.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한 역사 속의 인물로 150년 전에 오셔가지고 31살 되시던 해 가을 천지 도통문을 열고 지금 새 우주를 여시는 거야. 새 판을 짜는 거야.
이때는 모름지기 새판을 짜는 때다. 지금은 천지병,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었다. 그리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야 된다.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짜놨다. 도수 돌아다는 대로 새로운 도수, 새로운 기틀이 열려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하대세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이 병든 천지, 선천 상극법을 이걸 뜯어고쳐서 후천상생법으로 우주의 새 질서를 열어야 돼. 하늘에도 땅에도 해, 달, 그리고 인간의 역사,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들의 의식, 마음세계, 천상의 모든 신들도 바로 아버지의 새법으로, 이 가을 후천법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선천 상극의 원한의 불덩어리하고 후천 가을철에 이 가을 서리빨이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지구촌에는 인간 희종자만 남는다. 이게 지금은 이 팬데믹의 실상이야. 이 병난의 문제를 9,000년 역사 문화의 전체 틀에서 환국, 배달, 조선, 부여 7,200년 역사를 부활을 시켜서 사국, 삼국,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마침내 아버지가 오셨다. 천주님 아버지가 오신다. 천주법을 잡아야 된다. 천주법으로 새로운 우주시대가 열린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위대한, 그리고 힘찬 인류에 대한 희망의 소식은,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들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상제님 인간 세상 오셔서 뭘 행하셨냐? 이 우주를 살려내는 이 상극의 원한 속에서 하늘과 땅에 그칠 날이 없었던 이 전쟁, 무수한 창생들이 죽고 파괴당하고 불구자가 되고 눈이 빠지고 팔이 떨어지고, 정말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이 선천 상극의 이 전쟁의 역사, 이 혹독한 경쟁의 역사에서 패배자로 패망의 죽음 속에서 사는 그들이 이 천지에 꽉 들어찼다. 그래서 이 원한과 살기, 원망과 저주가 터져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원한의 역사, 인류의 발전사라는 건 원한의 확대사, 원한의 점점 더 깊어지는 심층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상극의 원한이 일시에 가을에 서리빨 이 숙살 기운을 타고 폭발을 해서 누구도 건져서 살려낼 수 없는 이런 병난이 계속 오는 것이니라. 이 우주에 꽉 들어차 있는 이 영원한 죽음의 기운, 파괴의 기운을, 저주의 기운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냐 말이야. 오늘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이거는 천지 조화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태을주는 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 전에 이제 상계님 공사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상계님 우주통치사령탑, 천상조화정부를 여셔서 선천상극의 원한의 역사를 후천상생의 지상선경, 지상천구로 잡아 돌리는 거야. 그 통치사상이 뭐냐? 상제님의 통치법이 뭐냐? 바로 원시 반본, 근본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원근본,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그래서 환부, 아버지를 바꾸고 역조, 조상을 바꾸는 자, 조상을 부정하는 자는 다 죽는다. 그건 다 이번에 소멸되는 거야. 역사 뿌리 부정하는 자들은 가을 낙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 반본, 해원 상생 보온을 근본으로 해서 이 우주를 통치를 하시는 거야. 진리의 3대 기둥, 이신사. 이 우주의 진리는 하나의 코드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한 몸이 돼서 진리를 구성한다. 진리란 뭐냐? 진리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한 자가 없어요. 진리는 바로 이 우주의 이법,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이야.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이법. 이치를 깨닫는 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왜?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이치야. 이 리가 우리 마음 속에 제대로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은 그 순수 경계,
그 진리 순수 의식을 성이라고 한다. 사람의 본래의 마음, 그걸 심체다, 심본이다, 본심이다, 또는 불성이다, 천심이다, 천주님의 마음이다. 별의별 말을 붙여 뭐 100가지도 더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호칭이.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니다. 반쪽알이다. 이 자연의 이법을 구성하는 주체, 주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세계다. 이 신이란 뭐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이법과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 존재의 어떤 근원, 가장 그 밑자리에 있는 게 신이야. 천지 안에 신이 꽉 들어찼다.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이루지 못하는 게 없다 이거야. 이 온 우주에는 신이 꽉 찼다. 유일신과 다신론, 그 다음에 인격신과 자연신, 범신론과 범죄신론, 이 모든 신관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주를 실제 다스리시는 상제님의 도법 속에 있는 이 보편신관이다, 진리신관이다. 그게 정산도 신관이 전 지구촌 인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보편신관이야. 진짜 아주 가을철에 열매진리 신관이야. 자, 상제님은 전 지구촌 대세를 가을 개벽 시간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이제 지구가 1년 360일로 전환한단 말이야. 지금 타원에서 정원 궤도로 태양을 안고 모든 별들이 정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남은 시간을 상제님이 이제 난법 해원 시대다, 선천상극의 원한을 전부 모든 걸 지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풀어놓았다. 난법을 낸 연후에 내가 진법을 낸다. 그 진법이 마지막 가을 개벽을 앞두고 이제 상제님 역사 면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인류사의 그 울로 대세를 도운과 세운, 도운공사, 세운공사로 나누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번 크게 변해서 개벽 상황으로 가는 거야. 이걸 삼변성국이다. 그리고 도운과 세운은 보면 도운은 수부님이 원 뿌리야. 천지의 어머니. 그래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야. 아버지가 오셨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건곤 천지가 일체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전부 지가 뭐 받았다, 도 받았다, 도통 받았다, 내가 원주인이다. 이번에 그게 진법의 개벽 시간 돼서 다 들통나가지고 병난 개벽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천지 종통 대권에 전수 원 그 주인공, 그 유일한 한 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다, 어머니다. 그분을 수부라고 그래. 인간 어르신이 아버지 천주 상제님이 정명을 하신 거야. 바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종통대권을 맡긴다.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누구에게?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그 공식 언어가 천지 어머니는 수부야. 그 어머니 문화가 태고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태모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 이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린다. 그래서 상제님의 100년 전에 그 종통역사라는 거 대나무 공사인데 상제님이 대나무를 하나 잘라와라. 보니까 11마디거든. 한마디를 딱 끊으시면서 이건 두목이다. 이건 천지 어머니 수보도수야. 마지막 한마디는 끊으셔가지고 이 무릎 아래다 넣으셨거든. 그건 상제님의 아들 도수야. 그건 진법, 종통, 의통, 태을주, 천지조화도수. 거기는 뭐 진리 주제가 수수십 가지의 인류 구원 도수가 붙어 있어요. 이제 도전을 많이 봐야 돼. 얼마나 재밌어 그 내용이. 그리고 남은 9마디는 도받는 자의 수다. 그럼 김영렬, 그 우동네 안내성 성도, 원평에 있던 박공호 성도, 문공신 성도, 이치복 성도, 거기 상제님의 아주 그 주 성도들 들어가. 김경학 성도. 거기 마지막에 누구누구가 들어가냐. 그것은 상제님의 지난 개척 100년 도운사를 도통을 해야 남은 9마디 도받는 자가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다. 이제 도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정통, 종통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정통과 종통의 어떤 근거, 전제, 조건이 있거든. 우리가 100년 역사를 통해서 상제님 진리 전모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도전이 지금 1400쪽이야. 1400쪽. 아직도 못 실은 내용 500페이지도 넘어 지금. 처음 구경도 못하는.
지금 1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근 40년을 계속 답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잘 믿어서 정말로 가을 천지에 상제님의 진리 시종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정말로 놀라운 상제님의 진리 왕관본 제3본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세운공사는 바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원한을 맺고 죽어간 윤영음의 아들 단주. 그 단주가 아버지로부터 바둑판을 받았잖아. 바둑의 조상이 단주잖아. 그래서 단주를 내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제왕신으로 천상 상제님의 별자리 옆에 자묘원에다가 붙였다. 지금 천상의 단주 세계 통일신이 거기에 계시고, 단주 또 이 도운은 천지 어머니 수부, 이 수부와 단주도수 내내 도운이 중심이 되는 거야. 전부 도운의 역사가 근본이. 그리고 이제 바둑반 도수로 해서 동양에 넘어와 있는 모든 제국주의를 서양으로 몰아내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 애기판 총학판이고, 일본이 배사율로 응징당해서 물러가고 이제 남북 주인끼리 대결을 하는 세계 상실은판이다. 남북 세계 상실은판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태극문양으로 38선을 그리시면서 바로 이것이 38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국재판소, 내가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둔다. 이제 황극신이 들어온다. 이 세계를 바로잡으려면은 천상에 황극신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황극신은 중국 광서제에게 붙어 있다. 광서제 황극신을 조선으로 이렇게 불러 넘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쪽 대중화가 소중화가 된 거야. 그리고 대국의 호칭은 우리가 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거든. 거긴 중국이야. 중공 가운데 중자. 그렇게 해서 역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은 남북 상실음이 넘어간다. 상실음이 넘어간다. 상실음이 넘어간다. 자, 상실음이 넘어가면서 실제 이제 개벽 병난이 막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실음이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전 지구촌 인류가 모든 법을 다 써봐야 이 병에서는 살 수가 없어. 지금도 약이 없는 거야. 이 대병난에서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구름 위에 하나님이 막 내려주시는데 뭘 내려줘? 마스크가 떨어져. 하늘에서도 약이 없는 거야. 그 병난이 자꾸 절정으로 가면은 진멸지경에 이르러서 너희들에게 살려달라고 천지에서 아우성을 칠 때, 그때 이제 상제님의 이 의통법, 의통육림 구호 조직이 이제 발동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세벌개벽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그냥 막 거반 물로 들어간다든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부가 막 물로 들어간다든지, 유럽의 한쪽이 막 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실제 상황에서 지금 국제연맹, 국제연합, 조화정부가 이제 세 번째 나오면서 완성이 되는데, 이 국제연합이 유엔이 한국으로 오는 거야. 그게 바로 후천 수도인 태전이야. 여기에 이제 오는 거야, 이 태전이. 바둑판 오선욱이 도수의 세 번 큰 전쟁을 거쳐서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은 상제님이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는데,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은 병난으로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병난이 크다. 나는 병난이 크다. 나머지 시간은 최종적인 끝마무리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